지난 시간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다소 생뚱맞은 국가 권력과 이 세금에 도대체 크리스천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거는 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죠. 그렇게 다소 좀 딱딱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급반전되면서 굉장히 말랑말랑한 단어를 꺼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국가 권력과 세금과는 좀 다소 좀 온도 차이가 있는 이런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마음을 좀 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피차, 무슨 빛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안 내서 빚지지 말고 국가 권력에 흠잡혀서 뭐 이렇게 해서 나라에게 빚지지 말고 단지 우리가 빚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빛이다? 사랑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빛이라는 게 조금 약간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쉽게 풀어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빛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의무인가 하면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빛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울이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은 우리는 모두 무장해제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수긍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발할 사람이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끄집어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랑이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괜찮은 사람들만 하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믿는 자들이 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의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가 맞아 수긍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지만 실제로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집에서 TV를 보는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저는 보거든요. 지난 23일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내용이 소개됐냐면 이제 한 중국 음식점인데 중국 음식점 앞에 그러니까 이제 정문 앞과 후문 앞에 4년 동안 무려 700마리의 생닭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튀김 뭐 이런 요리가 된 닭이 아니고 생닭 있잖아요. 생닭 슈퍼에서 파는 그 생닭을
아무도 모르게 놓고 가는 사연이 소개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국집 주인분이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생닭이 있으니까 그걸로 요리도 해먹고 뭐 요리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도 먹고 이랬는데 4년 동안 700마리라는 닭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 여러분들의 집 앞에 2마리씩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그런 생닭이 발음이 좀 그러네요. 계속되는 이 사건이 진행될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마음고생 끝에 업종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 나와 있는 간판이 있었는데 그 간판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업종을 바꿔요. 칼국수집으로. 전혀 닭이 안 들어가는 요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주인이 이제 TV에 이제 이거를 제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작진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렇게 봤더니 글쎄 어떤 한 할머니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한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막 수소문 끝에 막 제작진이 막 차에서 막 밤을 새고 이러면서 그 할머니를 겨우 아침에 이제 딱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작진은 다가가서 닭에 대해서 물었어요. 할머니가 이 닭 중국집에다 놓으신 분 맞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제작진을 막 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베풀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같은데 사랑하기 위해서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닭을 4년 동안 700마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또 물어봐요. 왜 몰래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주인분에게 아유 수고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주면 오해도 없을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조금 기가 막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할머니가 말하는 내가 사랑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은이는 어때? 사랑일까? 맞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어잉?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지만 사랑입니다. 그분에게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문이나 뉴스 보면 연예인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배우들도 많이 있지만 배우들이 나중에 앓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스토커입니다. 스토커가 여러분 만약에 스토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랑일까요? 우리 사랑일까? 맞아요. 굉장히 불순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올바르진 않아. 그러나 스토커에게 그것은 무엇이에요? 진심이고 사랑이고 불타는 사랑인 거예요. 좀 더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 몇 달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특급 칭찬이야 뭐 이러면서 그 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유아인과 김희애가 나온 드라마입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피아노를 막 치면서 막 그 김희애가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유아인을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데려오잖아요. 남편이 있어서 집으로 막 데려오고 막 둘이 막 뽀뽀하고 길거리에 손잡고 다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김희애와 유아인의 사랑이 그 미래에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시청률 높은 거 아세요? 특급 칭찬이야 이러면서 뭐가 특급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도? 나도? 여러분들은 본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나 보군요. 그런 사랑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닭을 놓고 갔던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사랑인가? 스토커가 스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사랑인가? 서로 이제 불륜으로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죠? 그들에게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수긍하고 긍정하지만, 막상 사랑이 다가오잖아요.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다가오면,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구별하기 어렵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륜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유아인 같은 친구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사랑이지만 여러분 자기는 뜨거운 사랑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불륜이지만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정의로 재정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사랑이라는 말로 세상은 우리 사랑합시다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로 애매하게 덮어버려지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많다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사랑에 대해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리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 닭을 갖다 놓은 그 할머니의 그 사랑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네,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사랑이니까 그 사람은 그게 그렇건 말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커들의 사랑이 왜 사랑이 아닐까요?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 그 스타의 마음과 스타의 생활과 스타의 환경과 스타의 그거를 배려해주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불륜이 왜 사랑이 아닐까요? 자기들은 막 뜨겁게 불타올라. 사랑이야. 근데 왜 사랑이 아닐까요? 그 상대방의 남편, 그 상대방의 부인, 그 상대방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랑은 이런 명확함이 없어요. 이 시대의 사랑은 뭘까요? 본능이야. 막 본능으로 행해. 막 끌려? 막 본능으로 막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본능이 사랑일까요? 물론 좋죠. 막 이렇게 막 끌리고 막 불타오르고 막 하얗게 다 태웠어. 막 이렇게 이런 거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젊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시작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은 성적인 죄죠. 근데 간음이라는 말을 왜 사도 바울이 먼저 꺼냈을까요? 간음이야말로 대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음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막 유부녀와 총각, 유부남과 처녀가 막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 그게 왜 사랑이 아닐까요? 그 사랑에는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만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가족을 생각 안 해요. 상대방의 부인과 남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탐내지 말라 하는 것, 이 안에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랑에 대한 모호성을 재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재정리해주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빚이다. 내가 갚아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빚진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말, 작은 행동이어도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미리 행동해 주는 것,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빚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빚을 갚으려고 먼저 막 노력하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사랑이 빚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사랑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네. 신앙을 결국 완성의 그 결정체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이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자기 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랑인가라고 물어보면 따라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혼자만 사랑하면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사랑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는 이 피차 간에 상대방의 사랑이 서로 박수를 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기독교 방송을 가끔씩 듣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을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한 40대 중반의 이제 그 아기 엄마가 사연을 보냈는데 자기의 초등학교 때 이제 사연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업으로 부도가 되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어느 정도 어려워졌냐면 도시락을 초등학교 때 못 사올 정도로. 그러니까 말 다 했죠. 그 일로 인해서 도시락을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면 그래서 운동장으로 나가서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이렇게 배회를 하든지 정 배가 고프면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에 봤듯이 수도가에서 물을 먹든지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미숙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도시락을 이렇게 딱 꺼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엄마가 이렇게 김밥을 많이 싸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도시락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이거 내 거 엄마가 너무 도시락을 많이 싸줘서 이 김밥 좀 내 거 좀 먹어줄 수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 티를 안 내려고 한 3-4개 정도 먹고 내가 속이 좀 안 좋아 하면서 거절했대요. 근데 그때 먹었던 그 김밥이 세상에서 먹어봤던 김밥 중에 제일 맛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이 친구가 항상 도시락을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엄마가 맨날 도시락을 이렇게 많이 싸주셔. 그래서 누구누구야, 너 이거 내 것 좀 먹어줄 수 있어? 소풍 가는 날은 엄마가 선생님 가져다 드리라고 도시락 싸주셨는데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벌써 이미 다른 친구가 가져다 드려서 이거 남았어. 이거 혹시 먹어줄 수 있니? 그 친구가 도시락을 같이 먹기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연을 이제 이분이 나이를 먹고 애기 엄마가 돼서 사연을 적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가 사실은 나 그때 내가 도시락 못 싸왔던 거, 집안이 어려워서 못 싸웠던 거 네가 알고 있던 거 알고 있었어. 근데 그때 네가 내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도시락 먹기를 나한테 이렇게 요청했던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 그러면서 미수가 한번 우리 집으로 와. 내가 김밥 한번 싸줄게. 그렇게 했던 이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그런 대화를 했다라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야, 너 도시락도 못 싸왔냐?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에요. 야, 니네 집 가난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상하지. 왜 엄마가 도시락 이렇게 많이 싸우는지 몰라? 싸준지 몰라. 이거 너 다이어트 하면 요즘 안 먹는다는데 이거 좀 먹어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피차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큰 돈을 막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큰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인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그러한 작은 사랑의 불꽃과 같은 사랑. 불꽃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사랑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사랑들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피차간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완성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불꽃을 피차간의 사랑,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피우게 하실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작은 사랑이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마치 이렇게 배려하면서 김밥을 주는 것처럼 맨날 가서 얻어만 먹지 마시고 맨날 가서 여러분 사달라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피차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또 그러한 사랑 가운데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